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 절밖에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자들이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서 보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뒤인 주일 아침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의 천사를 만났는데요. 그 천사들의 첫 마디는 여자들이여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고 가서 전하라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봐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몰랐고 기억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갈릴리 바다는 디베랴 바다라고도 하고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말하는데 갈릴리는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작은 어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라 아예 상종도 안 했고 갈릴리는 촌것들이라고 아주 무시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겠느냐, 또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부활하신 주님은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화려하고 성공한 사람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지 않고 왜 예수님은 또 자기를 못 박혀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났지 않니? 보란 듯이 그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왜 가난하고 힘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현장인 이 작은 어촌 갈릴리로 그리도 급히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저녁, 이 시간은 저녁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걱정과 근심에 가득 차서 한 다락방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심이 너무나 큰 충격이어서 슬픔과 불안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잠시,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나도 갈릴리로 가겠다 그래서 모두들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웠지만은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웠지만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따르던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비굴하게도 겁이 나고 두려워서 3번씩이나 주님을 배반하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곁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 불굴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로 자책하며 더 이상 주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 고향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각은 그와 달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은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낙심하여 죄책감에 빠져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빨리 가서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고통을 벗겨주시고 빨리 가서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니? 이제 괜찮아.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여기 있잖아? 하고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싶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가 자포자기 하도록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을 다시 확인해주고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심을 알려주므로 그의 낙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갔습니다. 이 제자들은 고기잡이 전문가이던지라 밤에 물고기가 잘 잡히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이날따라 날이 새어갈 때까지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던졌던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신 걸 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허겁지겁 놀라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구워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손수 차리신 식탁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의 책망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 잡느라 지치고 춥고 배고픈 제자들을 위하여 친히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차려놓은 이 식탁에 마주 앉은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시 주님 곁에서 주님의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 그것도 생선을 굽는 숯불을 보는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르고 감당할 수 없어 쏟아지는 눈물로 인하여서 제대로 식사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편 다시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가슴 벅차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조반 후에 주님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다정하게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아직 숯불은 타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숯불만 보면 숯불 트라우마가 있는 베드로가 하필 그 숯불 앞에서 당사자인 예수님에게서 그런 질문을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2번째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갈수록 베드로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3번째 물으심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예전과 다르게 근심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겸손하고 진실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으심은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사랑 고백으로 들립니다. 또한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들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입니다. 우주를 뚫고 들어오는 집요한 사랑입니다. 이 3세번은 그 사랑에 대한 확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부인해도, 제자들처럼 실수해도, 주님을 실망시켜도 상관없이 주님은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멸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자신의 입을 통해 확실한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마음에 있는 앙금을 다 털쳐버리고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고백을 받은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이 차리신 식탁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끈끈한, 죽음보다 강한 주님의 사랑의 관계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듯이 사랑하는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필 왜 베드로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배신자인데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실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하게 사람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베드로가 양을 먹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무슨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도 자신이 실패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던 유일한 제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초의 신앙 고백을 함으로 칭찬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는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확신했고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는 큰 소리를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같은 자가 무슨 자격이 있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스승을 배반하고 저주한 몹쓸 인간인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식탁을 차리시고 그리고 다시 양을 먹이라는 기회를 또 주셨습니다. 용서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2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기를 주시고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없던 일처럼 나를 다 용서하고 나를 믿어주고 더 나아가서 사명감을 주시는 것이 베드로에겐 최고의 감동이며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사역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누구에게 배은망덕하다거나 배신자라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성공적인 사역자 그리고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숯불 이벤트로 숯불 트라우마가 치유되었을 뿐 아니라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믿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수제자로서의 능력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남은 생애 동안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그에게 닥친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 위대한 일을 해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의 실패가 없었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 바로 베드로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실패, 시련, 시험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자격증입니다.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은요, 다 아시는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갈대는 연약합니다. 갈대는 물에도 흔들리고 바람에도 흔들리고 항상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 스스로 절망하며 비참함 그 상태에서 상함과 부서짐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꺾어진 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약하고 상처 입고 애통할 때마다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치고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생명의 심지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도 도무지 회생 불가능한 비참한 사람을 주님이 건져주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수가성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 하물며 십자가 우편의 강도, 그리고 또한 회생 불가능하고 비참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회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셨으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은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름 없이 고약한 냄새만 풍기며 타들어가는 그러한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환하게 타올라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만들어 주십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 두신 것은 주변에 빛을 밝히라고 끄지 않으신 것입니다. 상한 갈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자,
세상에 강한 자, 세상에 있는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아침에는 새로운 교회에 후원을 받고 있는 단체장들이 만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한홍 목사님 아시죠? 우리 후원해 주시는 한홍 목사님과 담당 부목사님 2분 그리고 단체장 6명이 함께 식사를 하며 각자 사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분들은 한결같이 배경도 재물도 힘도 없으신 자기 살기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장애자를 돌보고 사회에서 거부당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그룹홈을 운영하고 노숙인을 돌보고 또 신천지와 대항하에서 싸우는 그런 사역자, 그런 분들입니다. 그중에 어린 미혼모들이, 청소년 미혼모들이 갓난아기를 버렸을 때 그 아기를 구하여서 돌보는 일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세상에는 훌륭한 의사도 많고 돈 많은 사업가도 많고 힘 있는 법조인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왜 하나님은 저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봉사자들과 매일 아침마다 1시간씩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분의 생명사랑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열정과 애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좋으신가 봐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돈과 실력, 힘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잘나고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만족과 자랑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사람의 능력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하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다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힘들어도 쉽게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강한 소명감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모두 다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하기에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다비다 자매들은 어느 면에서 자신을 인생의 실패자라 생각하며 죄책감으로 자신을 자책하고 자녀들에게는 늘 미안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만 망설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련이나 실패나 시험을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성공한 사람들보다는 시련과 실패와 시험을 통과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곳 다비다는 주님이 늘 먼저 와 계시는 갈릴리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숨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이곳 갈릴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일생의 실패자라는 좌절감이 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반복되는 죄들로 인해 더 이상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지 않고 나를 부르시지 않을 것 같은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사랑과 용서가 있는 식탁에 앉으십시오. 이 시간 이곳에 찾아오셔서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은 바로 지금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주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우리의 가장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부분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도 사랑을 잃어가고 혼탁해진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가슴이 저미도록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리라는 주님의 주신 소명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